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고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급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예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느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공사 주차장에서 한번 진행하는 것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누님 매형 집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가 들어서도 가끔씩 누님 집에 가면 아무도 없을 때는 누나가 감추어둔 열쇠를 찾아서 누나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그 사람과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열쇠를 찾아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쇠를 숨겨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어디에 숨겨두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와 같은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관계를, 장벽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 보았자 우리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몸부림쳤습니다. 루터는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엄격한 가정교사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도 교사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가혹하고 엄격한 재판관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루터는 항상 죄의식을 느끼고 그 죄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죄의식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철저하게 수도사로서 수도원의 계율을 지키고 자신을 체벌하고 고해 성사를 드렸지만 죄로 인한 공포감이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발견하고 절망감에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신학교에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비슷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 모습을 시편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다가 위대한 깨달음을 얻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의를 만족해 하신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5장에 계속 로마서 5장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축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갈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찾을 때 여러분,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5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5사람을 잠깐 소개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거론할 수 있겠죠. 노아, 다니엘, 욥, 모세, 사무엘. 에스겔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5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들과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 그들은 내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아무래도 나는 이 5명에게는 무척이나 약한 것 같다. 그럼 엄청난 말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진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져다주는 능력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 주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처럼 가까워진 사람. 이들의 삶이 꽃길만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온갖 역경과 고난과 불가능한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짝 다가가 매달림으로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헌신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엄청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 보내신 사건,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의 계속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울부짖는 소리에 얼마나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지,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기도 명령, 금지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니엘,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편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 자신의 편의, 이런 것들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의 특권은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공동체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쟁에 관한 이상입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보고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끊고 다니엘은 하나님 영광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서질 때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통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온전함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난 일로 인해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의 얼굴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위로 위에 위로를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다시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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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하늘의 천사가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이 개입하신다는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영적인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지키는 하늘의 세력이 가로막음으로 다니엘의 기도가 3주 동안 지연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일의 3주간은 다니엘의 금식 기도 기간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장차 오실 위대한 중보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 간구했듯이 다니엘 자신도 죄 많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위치해서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배고픔이 무엇인가, 배고픔에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이 다니엘 10장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중보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고 또 중보자, 대제사정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니엘처럼, 여러분,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서, 하나님과 선교지 사이에서,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이에서 생명을 걸고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5명, 바로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선 이 사람처럼 하나님, 나도 그 끝자락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간절함과 목마름과 열망과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믿음의 귀한 선조들처럼 깨어있어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주님만을 구하고 붙드는 사무엘 성도와 탁길선 권사와 모든 만나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선교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온 세계 곳곳 위에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